아, 아마 몇 주 전에 정재현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설교를 서린교회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재현 목사님과 제가 서린교회 청년부로부터 쭉 이렇게 자라왔잖아요. 청년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했고 그러면서 또 담임 목사님이 저는 까만 머리일 때부터 봤어요. 담임 목사님 까만 머리 때부터 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목사님 표현대로 백발이 이제 조금씩 보이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청년 시절부터 서린교회에서 쭉 자라와서 그런지 정말 서린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의심치 않고요.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인가 덜 좋은 교회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서린교회는 좋은 교회야 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년 때 다녔던 우리 교회보다 지금 서린교회는 더 좋은 교회인 거예요. 더 좋은 교회. 주일날도 제가 이제 한용운 사랑잔치가 있어서 1부부터 사회를 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1부부터 서둘러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예배 때 주일날 목사님이 쭉 올라오신 동선을 보면 당회실을 이렇게 지나서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시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일찍 오신 장로님들이 계시면 담임 목사님이 내가 여기를 지나가니까 죄송합니다.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셔요. 그러면 목사님 또 장로님들은 아이고 일찍 1부부터 보니까 너무 반갑고 즐겁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상황이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쫙 밀려오는 거 있죠. 아침부터 좋다 정말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청년들에게 제가 무엇을 시키냐면요, 과제처럼 이런 걸 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 10가지만 써봐라 라는 교회를 가끔 시켜요.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 10가지만 써봐라. 아마 얼마 전에도 리더들한테 그런 숙제를 내주었어요. 근데 뭐 고민할 것도 없이 10개 이상이 쫙 나와요. 그 중에 참 재미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참 청년답지 않은 고백들도 있어요. 말씀이 길어서 좋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좋습니다. 아마 1, 2, 3부 예배 드리시는 장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목사님께서 아마 장년부는 35분, 길면 40분 하실 거예요. 근데 청년부는 끝이 없어요. 아마 목사님께서 내가 너무 길었나 하셔서 끝을 내실 수도 있지만 사실 목사님이 쭉 하시는 과정에도 청년분들이 요동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막 시계를 보거나 막 움직이거나 너무 긴데 이러지 않고 긴 말씀을 사모해요. 요즘 그런 청년들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길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이 의심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들, 교회의 어른들이 청년을 사랑합니다. 청년을 사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를 않으세요. 의심하지를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아마 설교할 때마다 가끔 언급을 하는데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거나 수련회를 하거나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봉투를 마련해서 주시거든요. 후원금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항상 거기에 어떤 멘트를 써서 주세요. 근데 짧은 말씀인데도 되게 감동적이어서 막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작년 단기 선교, 지금 저희가 이제 청년부가 또 러시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 단기 선교 때 주셨던 말씀, 나의 꿈, 서림의 꿈. 멋있지 않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나의 꿈, 서림의 꿈 해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후원금을. 근데 뭐 금액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목사님의 꿈이구나, 우리가 교회의 꿈이구나, 한국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구나 라는 생각이 믿음으로 확 들어오면서요, 펑펑 몰래 울었어요. 아마 저희 청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을 텐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예요. 서림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요, 점점 더 좋은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면 조금 갸우뚱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교회에 내가 알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라고 불려져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감옥 아닌가요? 죄인들이 다 모였잖아요. 죄인들이 모였고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잘 풀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점점 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천국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보여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교회의 롤모델을 두 가지 정도로 꼽자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의 폭정과 그 살인의 공포를 피해서 도망가서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모였던 아둘람 공동체 아시죠? 아둘람. 그 아둘람에 연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400여 명이나 되는 원통한 사람, 빚진 자, 환난당한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강건해지면 얼마나 좋은 교회일까. 나도 참 상처가 많은데 그렇게 상처 많은 사람 잘 보듬어주는 교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이 똘똘 뭉친 어떤 아둘람을 교회의 모형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롤모델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롤모델을 꼽는 거. 저희가 이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저희도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바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교회의 롤모델로 꼽습니다. 초대교회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쩜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점점 더 수가 부흥하고 확장되고 교회가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꿈 같은 교회의 역사죠. 놀라운 부흥 신화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4월 달부터 저희 청년부가 이제 그 사도행전을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큐티를 하면서 매일매일 본문을 조금씩 묵상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이 초대교회가요, 단순히 꿈의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초대교회가 좋은 일만 있었던, 부흥의 역사만 있었던, 부흥 신화만 써내려갔던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문제가요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쭉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신 것들만 몇 가지를 짚어보더라도, 물론 좋은 일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이루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아마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땠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볼 만한 문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요,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일들을 통해서 성경을 은혜로 보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는 거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다 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생각이 조금 바뀐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헌금을 절반 정도를 떼고 나머지를 헌금했어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셔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전부냐라고 했는데, 네, 전부인데요. 그랬더니 쫙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했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그날부로 예배 이후에 성도들끼리 수군수군 거리면서 헌금을 한 게 어딘데 그걸 굳이 전부냐, 아니면 절반이나 들추어낼 일이냐, 목사님이 너무 하셨네, 아니면 기타 등등 엄청 말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윤리적이고 무엇이 맞는 것인가, 심리학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문제를 그저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어떻게 접근하냐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성경은요, 그 문제를 옳고 그름의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해결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인들이 모인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본질, 곧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또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어느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도 바울의 집회에 참석합니다. 3층이나 되는 건물이었는데 그 수가 빽빽하게 들어찼어요, 다락방에.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이제 잠을 좀 깨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창가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설교가 시간이 가도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오래. 삶이 고단한 유대인들의 삶이었죠. 지배계층, 로마의 압제 가운데 힘들게 살다가 먹고 살기 그 힘든 삶을 다 해결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다락방까지 올라온 거예요. 잠도 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가에 걸터 앉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끝나지를 않아요. 설교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어서는 안 될 일, 없었어야 할 일들이 발생돼 버립니다. 무엇이냐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 바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길어. 성도들이 이렇게 피곤한 걸 알지는 몰라. 좀 피곤하고 그러면 좀 상황 봐서 일찍도 좀 끝내고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하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물론 바울의 기도로 이 청년 유두고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극적인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으면 어떨 뻔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숱하게 세상 법정 가운데 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과연 세상 법정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역자들이 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하나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보자면,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해결하자면 끝도 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초대교회처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도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5장에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나니까 6장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역에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에 비해서 많이 그 구제 사역에서 제외되는 것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이 일들이 원통했다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원통했다. 이 원통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원망했다라는 말은 공기스모스라고 해서요, 약간 원통함, 원망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수근수근 하면서 자신이 문제로 삼았던 이 말들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불평하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들에서, 이 구제사역에서 내가 제외됐다라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계속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래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제외됩니까? 물론 이 상황이 어찌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교회가 해결해야 될 또 하나의 과제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지 않았을까요? 그저 구제사역에만 몽땅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제쳐놓았을까요? 말씀 없이 그저 사역에만 집중했을까요? 사도와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피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없어야지 좋은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안 해버리면 돼. 문제가 발생하면 안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구제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줄 알고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좋은 일을 하려고 이 구제사역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망까지 듣기 시작했습니다. 수근수근 되면서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이런 원망 들으려고 이런 일을 했나?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하고 포기해버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면, 매듭이 생기면 그저 끊어내버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유력한 사람,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능력 있는 누군가, 권위 있는 누군가의 말로 그 문제를 그저 해결한 하나의 방식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은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냐, 바로 6장 4절에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건 그저 사역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7 집사를 세워서 너희들이 구제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만 할게 라는 어떤 지혜로운 방법의 사역의 분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곳에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구제 사역에 집중하다가 순교를 한 것이 아니라 설교,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죠. 그저 사역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그저 그만둬버리고 끊어내버리거나 이 문제를 피하거나 아니면 어떤 권위자에게 아니면 이 일의 전문가에게 맡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 본질에 집중할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참으로 요즘 가슴이 너무너무 벅찹니다. 왜냐하면 청년 시절부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으로 교회가 숱하게 기도했던 것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갑니다. 텐트 처치를 선포하고 나서도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성서서관 같은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너무너무나 물어보십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궁금하죠. 이제 서림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언제 짓는데요? 지금 벽돌 올라갔습니까? 4분 떴어요? 아니요, 곧 됩니다. 곧 됩니다. 근데 청년 시절부터요, 저기에다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써놓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이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께서 저희 청년 시절부터 리더들 앞에서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할까 숱한 비전을 많이 선포해 주셨어요. 어떤 방법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 가슴 떨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여러 가지 모든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셨을 때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냥 건축이 아니었어요. 그냥 허울 좋은, 보기 좋은 그냥 건축이 아니라 정말 건박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건축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제가 되어갑니다. 건축 허가가 떨어졌고 이제 얼마 있으면 저희는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슴 떨리는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10여 년이 지체되었다? 아마 이것도 문제로 볼 수 있으면 문제죠. 교회가 언제 건축해? 되긴 하는 거야? 아마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교회에 추진력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 아니야? 아이고 10년 이상 이렇게 됐으면 안 지을 수도 있겠네. 근데 늘 기다리는 목회를 말씀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그 본질에 집중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여러분 그 일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저만 떨리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만 떨리는 실제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년이든 노년이든 아동들이든 청년들이든 이 놀라운 현장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저 끊어내버리거나 모든 것을 새로 없애버리고 새롭게 짓는 방법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문제를 조금씩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셨던 그 일들, 그리고 이제는 그 결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없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를 잘 풀어내갈 때 진짜 좋은 교회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왜 좋은 교회입니까? 문제가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요 목사님이 3번이나 쓰러지셨고 건축도 10년 이상이나 지체되었고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 다 보았지 않았습니까? 넘어뜨리셔놓고 세우셨잖아요. 다시 10년이 지났지만 어디에도 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또 세우시잖아요. 저희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를 풀어가시고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점점 더 좋은 교회가 여러분 서림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정말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오늘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모든 문제를 그저 사역의 분리나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 곧 일이고 기도가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 서림교회에게, 점점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서림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공식이 눈앞에 있고 교회 건축이 다 완공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서림교회를 인도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갔던 것처럼 기대하라. 또 풀어갈 것이다. 서림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좋은 교회의 목회자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감, 서림교인이라는 자존감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서림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서림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림교회를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 교회 저 교회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림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 좋은 교회,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 좋은 교회를 갱신해가는 너무나도 멋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